최근에 할리우드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배우가 있죠. 더 락이라는 예전에 레슬링 선수였는데요. 그 이전에 할리우드 최초로 유색 인종이 몸값이 제일 비쌌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윌 스미스라고 합니다. 정확한 팩트인지는 몰라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걸 기억해서 얘기한 거라 지금 아침에 검색을 안 했다라는 지금 우려가 약간 있는데, 예림자매가 끄덕인 걸 보니까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윌 스미스가 최근에 책 한 권을 냈어요. 제목이 윌이에요. 뭐 사지 마세요. 뭐 얘기 있어요. 막 어린 시절에 흑인 차별받아서 그거를 저항하면서 랩을 했는데 빌보드 차트에 올라서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쫄딱 망했고, 다시 그래서 쫄딱 망한 상태에서 연기를 했는데 대성했다.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책인데 그 책의 댓글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어떤 댓글인 줄 아세요? 미국의 엄청난 갑부가 내 주머니 2만 원 털어가기 위해 쓴 책.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 그러냐? 시중에 나온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이래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의대에 갔다. 예전에 왜 수능 만점 맞은 사람 보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눈만 뜨면 공부. 도대체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없지만 본인들의 자랑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의대에 갔다. 이렇게 해서 사업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나는 겁나 성공했지. 부럽지 짜잔 봐라 이거예요. 예전에 15년도 더 된 책인 것 같아요. 부자 아빠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자 아빠 신드롬을 풀었을 때 많은 아버지들이 미래를 투자하며 부자 아빠를 따라갔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좌절을 맛봤죠. 하지만 부자 아빠 책을 쓰신 저자만 부자가 됐죠. 인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들을 씁니다. 스티브 잡스도 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서전 같은 자기계발서를 쓰는데, 최근에는 백종원 씨 책도 있겠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랑과 자기의 막 열정과 결정과 막 엄청난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너네도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뒤 이면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창고를 만들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스티브 잡스가 있지, 저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으면 스티브 잡스가 있기 힘들 거예요. 그런 변수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물론 개인적인 능력과 막 탁월성, 노력 있어요. 그게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배제해요. 자신의 노력에 과도한 점수를 주죠. 마치 그래서 내 노력이면 뭐든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계발서의 함정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한다는 생각이 여기를 부뚜겨요. 그래서 막 백종원 씨 책 읽으면 다 요식업계 가면 다 성공할 것 같아.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폭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수많은 뒤에 변수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걸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랄까요? 운명론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대학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오토바이 동아리인데 20살부터 지금까지 징하게 하는 동아리인데, 이제 나이가 다 이제 30, 40대 막 이래가지고 막 다 사회적으로도 막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경제 쪽에서 일하는 어떤 후배가 매일 아침 경제신문 지표를 막 올려요. 오늘의 경제 날씨하면서 뭐 스크랩을 쭉 올려줘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밑에 같이 오는 게 있어요. 오늘의 운세를 꼭 같이 올려요. 뭐 소띠는 오렇다. 저도 이거 설교 쓰는 그날 85년 소띠는 주위에서 시끄러운 일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걸 쓰고 막 사람들 거기에 반응을 해요. 오늘은 재수가 좋네 없네, 뭐 동쪽으로 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우스갯소리라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기에 종속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사주팔자 많이 안 보더라 할지라도 MBTI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어세스타에서 MBTI 되게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군에서도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MBTI 열풍이 부는 이유는 사실 생각보다 인생의 결정론적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NFP인데 그럼 나는 무조건 외향적. 인생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심리 검사하면 다 그런 거 아닌데, 마치 MBTI로 나는 결정돼 있고 너도 결정돼 있으니까 우린 안 맞아 선 긋고 시작하고 비슷하네 하고 뭐 알고 시작한다라는 의도로 가는데, 인생이 결정되었다는 관점으로 많이 보기도 해요. 이건 실제로 MBTI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현상이기도 하죠. 어쨌든 아까 자기계발서를 필두로 해서 내 인생 내가 다 개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또 반대로 이 사주팔자나 이 별자리 운세와 같이 인생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네가 아무리 용 써봐라 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자기계발서와 MBTI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경에서 말하는 룻은 어떠할까요? 사주팔자처럼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자였을까요? 아니면
마치 나이키 광고에 나오는 여인처럼 인생을 개척하는 프론티어의 역할을 했을까요? 함께 말씀을 조금 더 보고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볼게요. 룻기 2장에서는요. 벌써 우리 룻기 5번째예요. 룻기 이제 그동안 1장만 계속했어요. 이제 드디어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요. 네, 읽지는 않겠지만 2장 1절에 드디어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만나요. 드라마에서도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시크릿 가든의 이제 현빈과 길라임이 만나는 장면. 너무 옛날 얘기해네요. 미안해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뭐 사랑의 불시착에서 누가 만나는 이런 이야기들처럼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룻기를 잘 보면요, 흔한 드라마의 레파토리랑 비슷해요. 진짜 인생 막장까지 갔던 진짜 보잘것없는 신데렐라와 같이 허드렛 일을 하는 룻, 이방 여인 룻이 진짜 부자, 명예도 있고 존경도 받고 하여튼 막 그냥 우와 하는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인생 반전 스토리와 같은, 어쩌면 드라마와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앞에 이제 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2장 상반부에 이제 그 둘이 만나는 과정 전에 이제 룻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이제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나오미한테 이야기를 말하죠. 내가 이제 볼이 추수되니까 나가서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방에 연고도 없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그녀는 한 가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읽지는 않을 건데 레위기에 보면, 뭐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마라. 나그네와 고아들이 거둘 수 있는 일부를 남겨둬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우리도 잘 알지만 최저시급 다 있고 뭐 했지만 법에 제재가 없으면 잘 안 지키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지 마라라고 했지만 뭐 그냥 싹 다 걷어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내가 그 밭에서 나오는 남은 이삭을 조금 주술 수 있게 허락해 준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한번 해서 일 열심히 해서 올게요 라고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이제 떠났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 될 상황으로 룻은 일단 나갔어요. 어쨌든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지만 발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나갔다는 거죠. 마치 나이키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인생에 내가 어쨌든 해보겠다. 뭐 굶어 죽을 수 있지만 일단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길을 내가 택하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은혜 가봐라라고 했고, 참 감사하게 이 룻은 좋은 사람을 만나요. 좋은 밭주인을 만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삭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밭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월급을 떼먹지 않는 사업장과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서 재밌는 말을 해요. 우연이라 그래요. 뭔가 우리의 이제 이 룻의 주체성을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그 룻이 진짜 이 역경 속에서도 내가 나가서 먹겠다, 이삭을 따오겠다라는 막 결단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삭을 땄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았는데, 좀 맥 빠지는 소리래요.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또 4절은 시작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침 하필 그때에 보아스가 왔어요. 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저 여인 누구냐라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 모압에서 온 여자 룻입니다 라고 해서 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되게 재밌는 표현인 우연히라 그래요. 룻의 막 엄청난 헌신과 결단의 이야기를 방점을 찍지 않아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룻이 일하는 데가 보아스의 밭이 아니었다면 둘은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때 하필 보아스가 오지 않았다면 둘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성경은 우연, 마침을 강조한다면 세상 만사 다 우연 결정되는 건가? 그럼 운빨이 좋으면 되는 거고 운빨 나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성경에서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라는 질문으로 또 가볼게요. 그럼 우연이라는 말 뜻이 있어요. 우연이 무슨 뜻이냐? 국어사전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무 인과관계 없이 인간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마주쳤어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1,000원을 주웠어요. 우연이에요. 내가 1,000원을 주실 거란 예상 해본 적이 없는데 길 가다 1,000원을 주웠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사 세상사까지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대부분 우연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20년대를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결정했나요? 아니 마스크 쓰고 여기 오는 거 여러분이 결정하셨어요?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가 하필 터지고 그냥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이 시대를 택한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25년 전쯤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이 나온 것뿐이지 그 여러분이 선택한 건 아니에요. 우연인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요. 그럼 국적은 여러분이 택하셨어요? 물론 있겠죠. 미국 시민권이냐 한국 시민권이냐. 대부분 그냥 여기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죠. 또 영신교회 오게 된 건 어떻게 오셨어요? 엄청난 자의적 결정을 가지고 내가 진짜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한 몸 여기 오리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왔어요. 조금 더 우리 이야기로 가보면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났어요?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엄청난 작업과 내가 뻐꾸기를 날리고 해가지고 내가 해서 진짜 지금의 아름다운 교제를 했냐? 어쩌다 보니까 만난 거죠 뭐. 그렇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만났는데 괜찮다 보니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선택도 있어요. 여자친구를 만날 때 안 만날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연락을 썸 탈 때 깨는 소리 해가지고 썸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선택을 했겠죠. 되는 것 같아 해가지고 문자를 주고받고 만나러 나가거나 말거나 교회를 오거나 안 오거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안 하거나 우리는 꽤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그걸 가지고 내가 선택을 잘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 선택 뒤에 있는 배경들은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운빨이에요, 운빨. 한마디로 말하면 어쩌면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 선택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것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머니의 학력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가끔 돌이켜봐요. 내가 엄청 대단해서 학교를 갔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열정이 나를 만들었구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되어진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어쩌다 보니까 그냥 됐어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다 여기 계신 거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저를 만났어요. 이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등등등등 여기서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막 용단을 가고 내 영신.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보아스와 룻이 우연히 만난 걸 알다시피 내 힘으로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노력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이었다. 어쩌다 보니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물론 자기계발서의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런 배경이 있어서 됐다. 나는 이러한 운이 좋아서 됐다라고 이야기해줘야겠죠. 물론 판매량은 떨어지겠지만 말이죠. 근데 이 우연의 특징이 있어요. 우연은요 목적과 의미라는 게 없어요. 우연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있으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건 의도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연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고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인데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연을 또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태어난 것도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구가 태어났어요. 어쩌다 보니까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단백질의 활동을 우리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 그 설명 잘 돼요. 왜? 그냥 목적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돼요. 왜? 우연히 목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연을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야 인생 너무 우연히 되는 것 같지 않아.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 필연이 있어라고 생각하겠죠. 과도하게 필연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 다 결정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 왜 여자친구 만날 때 너와 내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막 말하지만 사실 헤어지고 나면 우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가면 필연이 된 거고 그때 악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사람들은 유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필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필연 결정론자들은 사실 뭐 운명과 뭐 내가 태어난 시기, 별자리와 이런 게 막 지금의 나를 영향을 주고 결정을 한다는,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지배계층들이 쓰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오늘까지 남아서 불가촉 천민들은 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결정론자 같은 이야기들이 또 악용되는 이야기를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연과 모든 것은 목적성이 없어 그냥 우연, 어쩌다 보니까 그냥 태어난 우연과 모든 것은 결정돼 있어 하는 필연 중에 여러분은 뭐가 더 땡기세요? 뭐 정답을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정답이 뭐 있긴 할까요? 여러분은 뭐가 더 땡기세요? 아마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앞에 우연, 요게 좀 땡기지 않을까요? 내가 마치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나 사주팔자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정해져 있을 거야 하는 그 운명, 왜 드라마와 같이 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나도 어느 날 뭐 이런 뭐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필연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게 사람은 참 간악해가지고요, 자신이 잘한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막 포장하고요, 자신이 잘된 성공은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고 그것은 필연이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안 되면은 그냥 그건 우연이었어, 재수가 없었어 라고 실패를 또 포장하기도 해요. 어쨌든 우연과 필연 막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은요 대놓고 태클을 걸어요. 모든 것이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우연에도 태클을 걸고요,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있어 라는 운명론에도 태클을 걸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창세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재수 좋아서 생겨난 지구 우주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세포야 생겨라 라고 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알아서 가라라 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고 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치 시계공처럼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잘 굴러가라, 어디 가는지 한번 보자,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야 인간들 알아서 잘 노네, 아이고 저러다 자빠지지,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는 AI로 사람들을 다 조정해놔가지고 야 자 알아서 1번 프로그래밍화 해가지고 뭐 다 알아서 코딩 돼가지고 움직이는 개념으로 사람들을 조정하지도 않으셔요. 끊임없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계획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창조주가 인간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같이 아파하세요. 마치 글을 쓰는 섹스피어가 자기가 글을 창조한 인물인 그 로미오와 줄리엣과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오셔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막 시기 질투도 하시고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래밍화되어 있는, 조정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두셨어요.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존중해 줬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까지도 열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고 아파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막 함께 하시고 야 돌아와 하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으로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이게 하나님, 오늘 성경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섭리 아래서 인간이 막 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고, 또 필연적으로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놀라운 것은 자유의지와 우연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의 큰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이 용어가 어려워요. 미안해요. 하여튼 이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이 도구에 우리의 우연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혹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 안 했으면 예수님 안 죽는 거 아니야. 야 지금 가룟 유다가 기가 막힌 사역을 했는데 왜 가룟 유다 보고 나쁘다 그래?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야 저 사람의 악한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 아니야? 악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라는 막 이런 저런 질문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요 이야기는 하면 참 길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실수하고 타락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시고 소망하고 기다려주고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그러나 그 우연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해주시고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 이야기, 우리 얘기로 좀 갖고 와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계실 거예요. 다 안 믿는 거 알아요. 괜찮아요. 아직 나중에 믿읍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우리 반주하는 다현자매 막 보면 막 반주 막 기가 막히게 하니까 막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날 때부터 진짜 항상 늘 신실한 자매인 줄 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막 그래요. 여러분 딱 옆에 누구 보면 와 오늘 한별 형제 기도 장난 아니었어요. 한별 형제 장난. 야 우리 한별 형제가 저런 기도를 해? 그러면 날 때부터 다 사람들 멀리서 세우는 사람. 야 우리 한별 형제. 이야 신실하다. 하나님을 언제부터 저렇게 늘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렇게 한결같이.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 서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예수님 잘 믿는 친구들을 어떻게든 못 믿게 하는 즐거움으로 살던 사람인데 여기서 예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막 회개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참 기적이죠. 그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잘 보면 엄청난 우연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어떤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우연히 어떤 계기를 보게 됐고, 우연히 길 가다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됐고, 우연히 틀다가 그 설교를 듣게 됐고, 우연히 말씀을 보았고, 우연히. 근데 하나님은 그 우연들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 말씀에 내가 주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거창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주일날 그냥 교회 한번 다시 가보겠노라 라는 그 선택, 난 대단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죠. 그 엄청난 갈등에서 오는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어쨌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그것까지 같이 합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큰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섭리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연, 성경에서 나오는 우연, 그냥 어쩌다 보니까라는 그 우연은 목적성이 없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연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고 우리의 선택들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좀 와볼게요. 룻을 좀 볼게요. 룻과 보아스가 만난 상황은요,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일하러 간 그 밭이 보아스네 밭이었고요. 이를 찾기 위해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보아스가 직원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직원이 긍정적인 대답을 해줬어요. 저 신입사원, 쟤는 못 써요 라고 하면 안 만났겠지. 야, 이제 가라 그래라 했는데 저 괜찮은데요 했더니 그래 하고 만나게 된 거. 이거 다 우연이잖아요. 그럼 물론 룻이 거기서 열심히 했으니까 또 그런 평가를 받아서 그 직원이 보아스에게 얘기한 경우도 있겠죠. 우연과 선택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연들 안에 룻의 선택과 보아스의 선택들이 또 담겨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연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들을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쓰신다는 거예요. 룻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드라마의 결론과는 좀 달라요. 뭐 잘 안 됐냐, 잘 됐냐가 아니에요. 보통 드라마의 결론은 둘이 행복하게 살아서 짜잔하고 떠나거나 하겠죠. 또는 막 안 돼가지고 막 가슴 아프게 울면서 죽겠죠, 한 명이. 룻기는 잘 돼요.
룻과 보아스는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행복하게 잘 산 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 가문에서 그의 태를 통해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텅 비었던 나오미가 회복되었고, 회복된 그에게 받은 아들이 바로 다윗의 왕조의 시작이었고, 그 다윗의 왕조의 시작의 끝에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룻과 보아스 이딴 거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큰 역사를 하실 거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고 선택하는 데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만났고 어쩌다 보니까 만났고 사랑을 했고 애를 낳고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래서 사람이 겸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연이라고 치부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났어요. 아마 지금 우리 하은 자매가 남자친구를 전도해서 왔잖아요. 생각해봐요. 남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와, 여자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라는 곳에 왔어요. 얼마나 진짜 내가 저 교회라는 곳에 오다니. 물론 그런 마음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그 왔을 때 그 발걸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 대단한 거예요.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훗날 고백해요.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신앙인들은요, 그래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 모든 우연들이 일어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나는 지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낙관적이지도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않아요. 어차피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이 세상,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다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니 사람이 겸허해지겠죠.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청년회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뭘 하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냥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무엇이 최선이냐? 여러분이 알겠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인데. 각자 인생에서 해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세요. 그 선택에 옳았냐 그러냐? 솔직히 알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목사님 A를 선택할 거예요? B를 선택할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예요. 기도해보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예요. 어쨌든 그 선택을 돌아서 하나님이 또 이 선택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하세요. 묻고 하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결정돼 있고 어차피 돼 있으니까 몰라 하고 그냥 나태하게 알아서 살아야지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비록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의 미래를 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00년 전 이 땅을 살았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서 일제 침략에 있었던 이 나라 사람들을 살던 사람들이 모두가 희망 없이 살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뿜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미래를 꿈꾸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몰라요. 지금 우리는 알겠어요? 지금 어떤 형제가 얘기해요. 코로나라서 교회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 오기 힘들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요.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지금 하셔야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미래 준비하시고, 취업 준비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탁월해지고 싶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그 뒤에 일하실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얘는 스쳐 지나갈 사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미래에 대한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삶의 자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결과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뭔지 알아요? 너가 노력을 해. 노력을 열심히 하면 다 될 거야. 그 뻥인 거 알잖아요. 노력을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노력을 다 해가지고 막 준비 막 해가지고 창업했는데 코로나 터져서 망했어요. 이거 그 사람 탓이에요?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요. 결과를 맡겨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안 돼도 끝이 아니에요.
다시 가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섭리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같이 꿈꿔봐요. 뭐 제가 저도 인생 걸고 여기 있어요. 같이 노력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있는 동안 내 인생 여기다 2년 몇 년간은 걸 거예요. 오라는데 많았지만 안 가요. 계속 있을 거예요. 걸 거예요. 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결과가 좋을 거냐? 모르겠어요. 사실 쫄려요. 안 될 걸? 사실 마음속 90%는 뭐 되겠냐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좀 자유해졌어요. 안 되면 어때? 내가 열심히 같이 했고 꿈꿔봤고 교회를 같이 나가면 되지. 그거 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봅시다. 교회를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해서 다 몰라요. 계획한 대로 다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백종원 씨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인생이 생각대로 다 풀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쫄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그 놀라운 기쁨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올리세요. 그래서 잘 되면 어디 가서 나 장난 아니지 라고 자뻑하지 마시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그리고 안 되면 너무 또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나면 또 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를 왜 주셨는지 묻는 하나님은 그때 가서 또 묻고 하면 되니까 지금 이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섭리를 신뢰하시고 그 우연과 여러분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지금 믿는 비록 여러분의 판단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나가시되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